자, 앞에 책 보듯이 그리는 성경이라고 했고요. 제가 초점은 통독에 좀 맞췄는데, 이 출판사에서 신약 편이 이미 그리는 성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독이라고 하는 것들 집어넣기가 뭐하다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밑에는 성경 통독, 성지순례, 필수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리는 성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데 좀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뭐 그 전까지는 이 통독을 다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읽기 바빴고, 특별히 요새 통독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뭘 또 내가 만드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떨 때 회의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통독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부모 멘토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 홍양표 박사에 의하면 읽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을 그려보게 하고 그림 속에 별의 숫자를 세워보면은 이 독자가 총총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총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별 한 두세 개 그려놓고 총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무시한다면 제대로 통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는 성경은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언제 기준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한다면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배경과 구약과 신약의 연관관계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좀 기록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을 목적으로 자꾸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해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들어가 갖고 성경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알기 위해서라도 이 통독을 할 때는 그 성경의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성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는 성경은 성경의 한 권 혹은 큰 사역을 한 장의 지도에 옮겨 놓았어요. 이 작업은 제가 해놓고서도 참 이렇게 하니까 성경 보기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50장짜리를 지도 한 장에다가 딱 옮겨놨다. 그리고 그 한 장만 보면은 창세기 사건을 다 알 수가 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해놓고서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 부분들 한번 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열왕기상하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지도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만 배경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도 왼쪽 한편에다가는 확대된 배경을 배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를 해갖고 배치를 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가면 좀 황당한 것을 볼 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리적으로 뭘 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거 레위기는 그리는 성경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또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레위기는 율법의 말씀이 신구약 어디에서 실현되었는지를 지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실현됐는가.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실현을 가지고 고민했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에도 이제 이 장소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각 선지자의 고향을 위주로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그들의 예언한 나라와 민족을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약 성경 순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요. 번역을 한 사람들이 시간 순서대로 가능하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건 순서로 보기를 좋아해도 좋아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본서는 성경 순서대로 지도를 그려가도록 가능하면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성경 사건을 볼 수 있도록 1장은 동그라미 1, 그리고 2장은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가면서 이건 1장이다 2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절은 어떻게 쓸까요? 동그라미 1이면 1장 2절 그러면 동그라미 1 하고서 그 옆에다 2를 써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절 그러면 2 동그라미 1 이렇게 돼갖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만 봐도 이게 몇 장에 일어난 일들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1-2, 2-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장과 절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표기하기 좋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표기해갖고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표기된 구절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중심으로 표기했습니다. 장소에다가 또 화살표를 통해서 지도에 역동성을 더했어요. 이게 사건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 하는 것들을 그 땅에서 특별히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뭐 추격이 일어났다거나 이럴 때는 화살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화살표 색깔이 중요해요. 초록은 주로 우리 편, 아군이고요. 파랑은 적군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릴 때는 검정으로 그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인펜이 있으면 좋겠죠. 초록 사인펜이나 파랑 사인펜이 있으면 지도를 그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어난 사건의 장소를 몇 장 몇 절로 했지 그 사건의 중심을 갖다가 몇 장 몇 절로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이게 어디에 갔다라고 했는데 그 갔다의 그 절이 그 사건의 중심절이 아니에요. 중심절이 아니고 그거는 어느 배경만 까는 거지 중심절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 5장 38절에 예수님 말고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도 11장 끝에 가갖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12장에 가갖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해요.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은 기록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사건은 12장부터의 사건이에요.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경을 그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는 성경을 하면은 성경의 의도를 또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사건을 그려놓고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상하게 성경 사건의 순서와 저자의 의도가 보여요. 그전까지는 그냥 읽는데 바빴는데요. 이제는 좀 감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사건을 감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만 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각권의 특징들이 지도에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뭐 최소한 움직임을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였구나. 또 이 사람이 동쪽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제가 지도의 의미와 교훈에서 그걸 다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들은 거기다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각자 발견한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한 것 외에 더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 부분들을 나누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네 번째로는 성지순례를 복습 혹은 준비할 수 있다. 여기 아까 핫플레이스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도 좋고요.
갔다 온 사람도 더 좋아요. 왜냐면 아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하면서 구분을 했고요. 일부러 핫플레이스라고 한 것은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장소들은 대부분 성지순례하는 장소를 주로 많이 거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지순례할 때 많이 가는 장소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영상 QR코드로 이거를 올려놓았고요. 기본으로 올려놓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같이 그려나가면 되니까요. 이 가르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더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 있게 이것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든지 함께 그려보자면 그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왜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장소를 어디에다가 뭘 그리십시오라고 할 때 이 지도를 보고서 얘기할 때 좀 어디 보세요? 뭐 베델 보세요. 예루살렘 보세요.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중하 이걸 좀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은 무조건 중이 어디예요? 중이 이쪽에 중이 있는 부분이고요.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중 위를 하면 그냥 중이 아니라 상이 되겠죠. 상.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하. 이쪽은 좌, 우.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는 이 우상. 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서는 좌하.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지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이에요, 여기가. 중앙 중에서 중중 상 위에서 좌. 상좌. 그리고 여기가 중중 상좌.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밑에 보면은 이름들이 그랬죠. 중상, 좌상, 우상, 좌상 이렇게 해 놨는데 맨 처음에는 좀 이게 헛갈려요.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한 네다섯 번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 뭐, 지금 파란색으로 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밑으로 우죠, 우하. 우하의 이 부분은 뭐예요? 좌하. 우하, 좌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부분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엔 좀 쉽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다른 분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다 아니까 거기 찾으세요.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어디 가디스 바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럼 그걸 반영해서 만든 건데요. 때로는 제가 더 불편해요. 어디가 나도 이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더 불편한데 여러분들 한번 해다 보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개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개관에 들어갈 때요. 개관도 저로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성경의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가르치다 지금 벌써 가르친 동안 20년이 넘었지만 이 가르치다 보니까 구약 개관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이 크게 이 부분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그 2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강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강이 시작되었다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을 모두 품은 것은 창세기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10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수 없는데 요걸 잠시 제가 제거한 다음에 힘드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도에는 이 부분이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자세하게 몇 장 몇 절을 찾아갖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만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0장이에요. 10장이고 여기 번호는 몇 절이에요. 몇 절. 몇 절. 한번 창세기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왕이면 창세기 10장. 성경을 한번 펴셔갖고 창세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가족 아들 셈,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 1절 있죠. 10장 1절인데 여기 앞에 지도 한번 보세요. 제 화살표 보인 곳에 셈이 있죠. 셈 있는 곳. 이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1 돼 있죠. 여기 함이라고 하는 곳에 또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야벳이라고 하는 곳에도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의 1절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이런 식으로 흩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절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여기 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2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부분들이 메섹과 뭐 이런 식으로 3절, 이렇게 2절 이렇게 표시돼 있어 갖고 야벳 족속이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퍼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절수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는 이 지역의 장소는 그 뭐 학자들이 연구해 갖고 이 지역 정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러면 절에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 지금 야벳 족속은 여기에 주로 살았구나. 그리고 셈 족속은 여기에 주로 살았구나. 그리고 함 족속은 좀 여기에 살았구나 했는데 지도를 이렇게 정작 그려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셈 족속은 아시아 쪽에 주로 살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야벳 족속은 어디에요? 유럽 쪽에 주로 많이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11절 보이죠? 11절.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요 지역들은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아니라 바벨탑이 건설돼 갖고 흩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성읍들이에요. 지금 잘 보면은 여기 함과 셈과 야벳은요. 흩어진 장소가 홍수가 바벨탑에 무너져 갖고 흩어지면서 여기에 머문 거고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성경 본문상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기 전의 도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는 도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보니까 아수르에 있는 지금 장소하고 밑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장소,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주로 이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서 흩어져 갖고 셈은 아시아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이 유럽 쪽으로 흩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갖고 성경의 큰 배경을 알게 되는 거죠. 신할 땅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갖고 3개 대륙에 머무는 이 셈, 함, 야벳의 족속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도를 그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보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검은색 부분들 화살표를 네모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구약이 진행이 되면서 후반부에 나타날 거예요. 후반부에 맨 처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와 로마 제국이 나타나갖고 그 제국을 이런 식으로 확장한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성경의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있는 그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배경 그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배경 그리기. 그 배경 그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요 지도를 가지고선 그리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공유를 이제 좀 새롭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해서 조금 그림자가 나오더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파일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교과서 맨 앞에 지도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그릴 것은 위에 길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지도가 지금 누워 있어요. 현대 사람들로 보면은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스라엘이나 성경에서는 방향 감각이 동쪽이 위예요. 동쪽이 위고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 성경의 방향 감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식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겠죠. 오른쪽으로 돌려갖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들만 우리가 알고서 지도를 그려서 성경 시각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스라엘 지도와 지형을 그려놨더니 이런 식으로 이게 지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그려줘야 될 것들 제가 한번 보는데 여기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있고요. 이쪽이 사해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펜을 써야겠네요. 이쪽 나중에 그리겠지만 이쪽하고 이쪽 바다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메라고 하는 사해, 이쪽은 지중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바다가 총 3개인데 사실은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깐요.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지도를 그려 보겠는데요. 제가 실컷 강의를 하다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우는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자, 먼저 이걸 보면서 위에 나오는 길을 한번 그릴게요. 길인데 이 길은 해변길이라는 것이 동쪽에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족장들이 다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가 학자들이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족장들이 여기 산지 위를 다녔다. 그래서 산지 윗길이라고 하는 족장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해변길. 해변은 해변을 따라서 흐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도로가 있어요. 이건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3개의 남북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로가 이제 있기도 하는데요. 신약시대 때는 도로가 또 이렇게 나기도 해요.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길이라고 하는 길과 또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은 동서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동서로 이어지는 길로 해갖고 여기 위에서 이쪽 점까지 무깃도라는 점까지 이어지고 또 여기에서 중간에 또 하나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장소 한번 보면서 이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근처를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 이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 부엘세바를 거쳐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 길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많이 보이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요거는 염해, 그리고 대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염해를 사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사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인데 지중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대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변 나라가 있어요. 나라 중에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아람,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 보면 에돔이 됩니다. 에돔. 그러니까 아람하고 암몬, 모압, 에돔 보면 에돔은 에서 자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아람은 아브라함 친척이에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람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친척인데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에덴의 동쪽이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동쪽이라는 말을 쫓겨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에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4개의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에 보면은 서쪽에는 베니게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베니게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으로 나눕니다. 지역으로 나누는데 북쪽에는 바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요단 계곡하고 요단 계곡 아래쪽은 아라바 광야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광야. 그리고 이 밑으로 오면은 갈릴리 산지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있고 이 갈릴리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바로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 오른쪽에 가면은 베냐민 산지라고 하는 조그만 산지가 나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유다 산지가 있어서 유다 산지는 동쪽을 광야라고 부르고 서쪽은 쉐펠라라고 불러요. 이렇게 산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래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해안가 쪽으로는 악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갈릴리 산지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지역에 갈멜 산지가 있어요. 갈멜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죠. 긴 산맥이 돼 있고요. 그 갈멜 산 아래쪽 해안 쪽에는 샤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전체는 다 이야기한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꾸만 강조할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지역은요, 신약에는 좀 또 바뀌어요. 이름이. 에돔은 나바테아가 되고요. 에돔 사람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두메가 되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 산지가 돼버리고요. 이 길라 지역은 데가볼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신약에는 조금 바뀌지만 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도시들이 또 있겠죠. 도시들에서 아람의 수도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길르앗, 이 길르앗에서 유명한 도시는 길르앗 라못. 여기는 아합이 전쟁하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신약시대 때 유명한 거라사가 있었죠. 거라사 지방에 갔다면 여기까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 데가볼리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시작돼 갖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암몬 지역에는 수도가 라빠 암몬이었어요. 라빠 암몬. 길르앗에서 가장 큰 도시는 사실은 예전엔 헤스본이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여호수아가 뺏었죠. 모압에서 수도는 길하레셋이었습니다. 길하레셋.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그냥 이 전쟁에서 도망갔던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라고 불러요. 보스라의 궁전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이쪽 요단 계곡에 오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라고 신약의 도시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는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벳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어지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셨죠. 예전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길을 간 거야. 이거 근데 신약 시대만 있었던 길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길이고요. 구약 시대는 단위로 가는 요 빨간 길이 주로 이루어진 길이다. 해변길이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여기 다리가 놓여지면서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요단 계곡에 벳산이라는 중요한 도시. 여기서 사울 왕의 죽어갖고 몸이 못 박히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베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지역이 있고요. 그 아래 여리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지역이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갖고 이제 갈릴리 산지에서 유명한 도시가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하고도 싸우고 이 여사사 드보라하고도 싸우는 곳이 하솔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다 오면은 가버나움이 있고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그 가장자리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여기 갈멜산 가장자리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무깃도는 이 신약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문자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골짜기 그 근처에 또 갈멜산 그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 쪽에 이제 세겜이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수가성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중에 에브라임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 경계 지역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산지하고 유다 산지의 경계 도시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산지에서 유명한 도시는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산지가 아니에요. 베냐민 산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차지하는 바람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유다 산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수도를 만들게 되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맨 끝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남방 지역의 중심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한 36년가량을 머물렀던, 이 주변에서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경계 지역입니다. 다시 이제 해변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샤론 평야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갈라지는 장소가 있어요. 갈라지는 장소, 여기에 소고가 있고 또 여기에 아벡이 있습니다. 아벡은 신약시대 때는 안디바들이다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밑에는 요빠, 요나의 항구 요빠. 위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도시 중에 하나가 게셀. 그리고 여기는 다윗이 도망갔던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아브람과 이삭이 거짓말 많이 시켰던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가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장소로 가사에서 삼손이 죽었죠. 삼손이 두 기둥 가지고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이제 그려진 거예요. 모두 그려진 게 도시까지 그려졌습니다. 이거 언제 그리냐 했지만 한 두 번, 세 번 그리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이거 하나 그려놓으면요. 성경의 한 배경 한 70%는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걸 퀴즈로 내갖고 외우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우리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공부를 했을 텐데 못하신 분들은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다면 자동적으로 할 건데요. 네게부 아까 창세기 사건이 네게부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요. 여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이 광야에서 주로 일어나고 민수기는요. 여기 그 에돔, 모압 이런 지역에서 이 광야 모압 해갖고 민수기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길르앗은 신명기가 기록된 곳이에요. 신명기.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 그 베리아 지역에서 넘어가는 여리고로 넘어가는 요단강 넘어가는 이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 계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사무엘상은 당연히 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요. 유다 산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산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열왕기상은 이상하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 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세겜을 수도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나중에 수도가 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상이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도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갈멜산 배경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나왔죠. 역사서에는 열왕기 하까지 했다면 대부분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선지서 같은 건 중간중간에 껴 있지만 열왕기 하까지 대부분 배경이 요 하나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 지역 네게부의 특징, 또 민수기를 배울 때마다 모압과 에돔의 특징, 그리고 뭐 여호수아를 배울 때마다 요단 계곡의 특징,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함께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듯이 한 지역 한 지역을 좀 점령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신약으로 가면은 갈릴리 산지가 되고요.
또 예루살렘 복음서 2는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 샤론 평야는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돼요. 이렇게 보고 또 사도행전 2는 나가서 저 멀리 있는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하나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시면은 가나안 땅 분배부터 한번 나와요. 10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렇게 했고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분배가 됐냐면 함 족속에게 분배가 됐어요. 근데 함에서도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함의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구스였고요. 구스.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 아들이 붓이에요. 풋이라고 부르는 붓이라고 하는 리비아 쪽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나중에 이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누구한테 했어요?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가나안이 저주받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 자손은 이 셈과 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아람부터는 뭐예요? 아람부터는 함 족속이거든요. 함 족속의 경계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인 여기 사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사해가 마이너스 430m예요. 그리고 백두산보다 높은 2814m의 헤르몬산까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지역이 있다. 독특한 다양한 지역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앞에 보았지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동쪽 길르앗과 바산을 미리 분배받았고 가나안 땅에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 갖고요. 유다 지파는 남쪽, 이 중앙 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 외의 지파는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분배가 되었다 하는 것들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각권 성경은 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거 방금 얘기를 드렸어요. 이상하게 뭐 네게부는 네게부에는 창세기 사건이 집중돼서 나타나고 신의 광야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신의 산에서는 레위 사건이, 바란 광야, 에돔, 모압 지역에서는 민수기 사건이, 길르앗과 모압 형제는 신명기 사건, 요단 계곡에서는 여호수아 사건, 이런 사건들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뭐 1시간도 안 걸렸네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았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꼭 요번에 뭐를 꼭 숙제를 그려주시면 좋겠냐면 요 지도 하나하고 지형도 하나를 좀 한번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그리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단톡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럼 올리면 더 좋습니다. 올리면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개관이니까요. 간단하고 이제 다음 주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좀 한번 스캔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50장이니까 좀 길잖아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넘기기를 하루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뭘 보면서 그 위에 요로 성경문 이렇게 제목 있죠. 제목 보면서 이렇게 쪽쪽쪽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흐름을 좀 보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흐름을 보면서 아,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하면은 이제 창세기를 그리기가 좋아요. 물론 안 보고 와도 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고 오면 아 이거 본 건데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그리기가 쉬우니까요. 다음 주에는 와서 성경책 함께 보면서 우리 창세기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